1장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아멘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배 때 항상 외우는 말씀, 특별히 2022년 올 한 해는 더 많이 여러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아멘.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말씀을 자꾸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제국을 일으킨 사람은 로마 황제들이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도 아니고 몽골의 징기스칸입니다. 아프리카와 유럽, 전 세계의 가장 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대제국의 황제였죠. 그런 징기스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타고 정복하는 것은 쉽다. 정작 어려운 것은 말에서 내려 다스리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정복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더 어려운 일은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정말로 지혜롭게 다스렸죠. 거부하는 민족은 철저히 다 말살했지만 협조하는 그런 나라들은 그 나라 사람들의 정통성을 인정해주고 그러므로 오랫동안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대단히 훌륭한 최고의 황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사람들은 자기들 노력 하나도 하지 않고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유산, 왕궁, 다리, 건물, 유물들 그것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천 산단에서 1년 내내 화학공단에서 냄새 들이마시면서 수출하고 제품 만들어 파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들을 유럽 국가들은 단순히 선조들 때문에 벌어들이죠. 만약에 몽골의 징기스칸이나 그 후대 황제들이 유럽의 황제들처럼 약탈한 물건들을 갖다가 박물관을 지어놓고 거대한 왕궁을 지어놨으면 지금 몽골은 아주 큰 소리 치면서 관광 자원만 가지고 살 텐데 징기스칸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은 한 세상 살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왕궁도 안 지었습니다. 동상도 안 지었어요. 여러분이 몽골 가시면 지금 있는 동상들은 다 현대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징기스칸과 그 후대 황제들은 절대 흔적을, 자국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삶이라는 건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죠. 말이 좀 빗나갔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 참 어렵습니다. 나라를 정복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건 그 축복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왕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이 돼서 최초로 왕을 뽑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임명을 합니다. 너희가 추첨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 선택하겠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이 됐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더군다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울처럼 멋지게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고 너무 멋졌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합니다.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고와야 되지. 그러면서 외모에 먼저 끌리는 게 사람. 제가 누구 중매하고 이런 거 안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인물을 더 따져요. 정말 목사님 믿음 좋은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실컷 소개를 해주면 믿음이 문제가 있다거나 경제적 능력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다 좋은데요 목사님 키가 작아요. 다 좋으면 좋은 거지 키 작아서 그게 무슨 문제가 돼. 원래 훌륭한 사람들은 키 작은 사람들이 많아요. 신체적으로 외모적인 핸디캡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정신적으로나 또 능력 훌륭한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모습. 그런 면에 있어서 사울은 다 갖췄잖아요. 외모도 최고로 멋졌지. 왕으로 뽑혔지. 그런데 자기 대에서도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함께 같은 날 죽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나라 안타까운 역사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 거의 3분의 2가 대통령 끝나면 감옥을 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역사입니까? 아마 이런 나라도 없을 거예요. 대통령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무나 대통령 됩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들 욕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자기들 나가서 털려보세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무나 장관하고 대통령 청문회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감옥 가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축복은 유지돼야죠. 우리는 가룟 유다를 잘 압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 12명도 예수님이 너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밤을 새며 철야기도 한 후에 뽑았어. 그렇게 신중하게 뽑은 12명의 제자를 우리는 사도라 그럽니다. 이 12명 안에 들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12명 안에 뽑힌 축복의 이름이 예수님을 배반한 저주의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학식이 많고 집안이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동체 재정 담당자 회계 책임자였어요. 아마 엄청난 돈을 관리했을 거예요. 왜?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는 매일 수천 명, 수만 명이 쫓아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다녔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헌금한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는 몇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니네가 먹을 거 줘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다. 그 돈을 가룟 유다가 담당했다. 재정 책임자였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저주받은 이름이 되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에도 급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지옥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은 가장 악한 사람이죠. 2명밖에 없어요. 자기를 양아들 삼고 로마 최고의 권력 2인자로 만들어준 아버지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 자기를 키워준 그 아버지의 심장에 칼을 꽂은 브루투스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 두 사람이 제일 악한 지옥의 층에 있다. 그 정도로 저주받은 이름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를 잘 압니다. 기독교 역사상 바울 사도처럼 큰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된 것,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기독교의 틀을 세우고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에게는 4명의 수족과 같은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4명의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건 엄청 축복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4명의 동력자 이름을 바울은 소개합니다.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4사람이 나의 든든한 오른팔 왼팔이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 4명 중에 한 사람인 데마나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안타까운 버림받은 이름이 돼요. 어제 어떤 장로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장로가 된다고 하는 건 정말 축복의 기회예요. 여러분, 성도들 3분의 2의 지지를 받고 교회에서 장로로 직함을 받는 건 축복의 기회입니다. 반면에 저주받은 매맞은 위기이기도 하다. 제대로 장로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축복도 훨씬 많이 받지만 잘못하면 매도 더 아프게 맞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실한 장로가 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받은 축복이 잘 유지돼요. 근데 중간에 그만 낙오된 안타까운 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최고 축복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나 그 축복은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최고의 사도인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나를 최고의 사도라고, 최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보지만 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귀신이 물러가는 능력의 불의 사자라고 보지만 내 마음속은 항상 2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은 예수님 잘 믿는 바울 사도의 모습. 그런데 한쪽은 최악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 2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나 죽고 싶습니다. 누가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영적 싸움의 삶을 산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칫 방심하면 낙오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바빠졌기 때문에 제가 제자훈련을 하지 않지만 제가 제자훈련 할 때 꼭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밤 보름달이 환히 떠 있고 바닷가에서 파도가 철썩철썩 치고 분위기 짱인 날, 제가 옆에 예쁜 아가씨하고 하룻밤을 보낸다면 제가 사고를 칠까요? 안 칠까요? 항상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작. 대답 안 한 사람들 보고 제가 그랬죠. 화 있을진짜. 목사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꼭 했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말하지만 저는 절을 합니다. 틀림없이 사고 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안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푸저리 치지 말고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넘어졌다고 후회하지 말고 가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제자훈련 때마다 했어요. 아무도 나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다. 나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넘어지십시오.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요즘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처음에 30대 때는 정말 지적 능력이 탁월한 목사님들이 부러웠습니다. 나는 영어 하나 하는 것도 쩔쩔매는데 우리 친구들 보면 5개 국어를 해요. 야, 저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아니, 저는 1년에 책 몇백 권 읽는 것도 참 힘든데 우리 친구 한 명은 신대원 다닐 때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어버려요. 책 보는 속도도 한 4-5배 빠르고 책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아.
이야, 정말 얘기만 하면 입만 열면 복음이 되니까 막 적고 싶을 정도로 좋은 말만 줄줄줄줄. 이야, 저렇게 독설 많이 하고 저렇게 어학도 잘하고 참 부러웠어요. 그런데 40이 넘어가니까 똑똑한 목사가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큰 교회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 이야, 저 목사님들은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 목사, 저 성도들이 저렇게 많이, 몇천 명, 몇만 명 보인 목사님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50대를 넘고 나니까 큰 교회 목사님도 안 부럽고 지적으로 똑똑한 목사도 안 부럽고 무사히 은퇴한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워. 정말 똑똑한 목사들인데, 정말 큰 교회 목사들인데 중간에 은퇴하지 못하고 병들어서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고, 또 중간에 사고 쳐가지고 낙오된 분들도 많고, 내가 끝까지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받으면서 은퇴식 날 우리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헤어질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목사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죠. 지금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하면 뭐예요? 세월이 지나서 손가락질 받으면 헛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잘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남은 인생에서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들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11조를 철저히 하고요. 구제헌금을 철저히 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얼마나 훌륭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하는 너희들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오늘 내 자신과 내 이름을 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여천교회가 박수받는 사람이 돼야지,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레이하운드라는 개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굉장히 치타처럼 달리기를 잘해요. 이 그레이하운드 경주대회인데 이 개들이 이 사냥개예요. 뛰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막 앞에, 시작하기 전 앞에 로봇 토끼가 이렇게 앞에 요만큼 달려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듣나? 뭐처럼 일본말 한번 요이 땅 하면 이 로봇 토끼가 픽 하면 이 그레이하운드 개들이 막, 그래서 달리기 상금도 많아요. 이 그레이하운드 이야기를 며칠 전 읽고 혼자 씩 웃었어요. 어느 날 아주 우승도 많이 하고 유명한 그레이하운드가 고백을 했답니다. 나 이제 그만 뛸란다. 나 은퇴할란다. 내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몸이 아파? 아니야. 지쳤어? 아니야. 왜 주인이 상금을 안 나눠줘?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내가 쫓았던 저 토끼가 가짜라는 걸 알아버렸다. 로봇이더라. 나 그동안 쏜 거 생각하면 분해주겠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잘못된 꿈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찬송을 하면서 사실은 금이 더 좋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좋다. 그러면서 안 가려고 애를 쓰잖아. 이 세상의 꿈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는 사고 나가고 싶어서 사고 납니까? 오늘 아침에는 다른 날보다 새벽에 1시간 더 일찍, 저는 일찍 일하면 무조건 교회 옵니다. 하나님이 1시간 먼저 일찍 깨우셔서 일찍 일어나서 침대 맡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빠지지 않고 그 기도부터. 어젯밤에 눈 감았는데 오늘 눈 못 뜬 사람 수천 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눈 뜨기 싫어서 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땅속에 파묻혀서 나는 인생 그만 살란다 해서 세상 떠난 거 아니에요. 인생 100세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땅 떠나면 물질 아무 쓸데없어요. 명예 쓸데없어요. 학벌 쓸데없어요. 신앙과 축복을 유지해서 대대손손 축복의 사람들, 멋진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 뭘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예배에 게을러지면 신앙 절로 다운됩니다. 그러면 사명자로 살다가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낙심해버려요. 여러분, 끝까지 완주해야 인정받는다니까. 중간에 1등하면 뭐예요? 중간까지 훌륭한 삶 살면 뭐예요? 끝까지 해야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에 열심히 생명 걸고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축복도 유지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컨디션 좋을 때, 건강할 때, 물질의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 이유 없어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나 요즘 컨디션 안 좋아. 나 김지사 꼴 보기 싫어서 사흘 동안만 숨 안 쉴래.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쉬어야 돼요. 내 상태 여하에 상관없이 누가 믿고 뭐 예쁘고 상관없이 숨은 쉬어야 살아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믿음이 유지되면 기도해야 돼요. 아우, 교회 갔더니 누구 꼴 보기 싫어.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야 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에 갈 때만 효력이 있어요. 왜?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에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외길이에요. 이럴 때 빛이 있으면 뭐예요? 등이 있으면 뭐예요? 앞으로 가야 내가 안 떨어져. 세계에서 제일 좋은 등불이 있어도 뒤로 가버리면 떨어져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앞에 내가 말씀대로 가느냐. 지금 사업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 벌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잘못된 것이면 헛된 거라니까. 마귀가 주는 저주라니까. 그 물질이. 그 자리가 마귀가 주는 저주의 자리라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삶은 저주의 삶이라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사명자로 열심히 살다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보다 환경이 갑자기 눈에 막 들어와? 이건 마귀에 넘어간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자꾸 앞장서. 분명히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도 갚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할 테니까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꾸 따지고 비판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고 나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 이거 마귀에게 벌써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죽음의 길로 빠져들어갔던 걸 정신을 차리시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이 앞장서야 항상 그 삶을 붙들어야 믿음도 유지되고 축복이 유지되는데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도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전도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내 상태가 잘못되고 병들어도 또 내가 죄를 지어도 복음은 전해라. 그래야 기회가 온다니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축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조건 전도만 잘하면 된다면. 첫 번째는 전도가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복받고 살기를 원해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지 고생하고 살기를 누가 원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목사 입장에서도 성도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해요. 기업체 회장, 관공서에서는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이 잘됐다, 잘됐구나 그러겠죠. 근데 목사는 그러지 않아요. 정말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요. 대신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가슴 아프죠. 기업체 회장이 자기 이사들, 공무원의 국장이 과장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 사람 없잖아요. 그럼 목사는 성도들 기도부터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뻐요.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연히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인재 양성이 세 번째 목표인데, 아니 23년 제가 여천교회 목회하는데 서울대 한 명이 뭡니까? 그런 기도 우연히 나왔어.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이번에 우리 이영주 원사 아들 한이가 서울대 합격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며칠 동안 아주 좋았어. 아이고, 잘됐다.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최고로 잘 되는 방법이 뭐냐? 전도하는 거라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져 있어요. 전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많은 영혼을 구원한 자,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원하는 스타가 된다, 별이 된다는 거. 여러분, 스타가 되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몇 년 스타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하십시오. 영혼 구원에 생명을 거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십시오.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스타처럼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자리에 올라가요. 두 번째, 전도하는 게 왜 축복이고 전도하는 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냐? 전도하면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야, 교회 가자. 될 것 같죠? 안 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야 그 사람이 따라와요. 교회 한번 오는 게 기도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기도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안 와요. 신기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했을 때 우리 교회 전도왕 여자 권사님, 양권사님 계셨어요. 이분은 1년에 수십 명을 전도하는데 비결이 하나요. 이분은 교회 갈 때 또는 예배 마치고 가면서 항상 자기가 전도 대상자 앞에 제가 본 적도 있어요. 그 집 앞에 가가지고 한 몇 분 기도하고 가요. 하나님, 이분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다. 근데 신기한 건 그리고 나서 얼마 있으면 나와요, 그분이.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 전도하는. 그러니 믿음이 유지되죠. 또 전도하게 되면 예배 잘 드리게 됩니다. 말과 행동에 본이 돼야 되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한테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격도 또 삶의 모습도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게 돼요. 전도한 사람 보고 우리 교회 너무 좋지. 목사님 너무 훌륭하고 은혜스럽지. 성가대 너무 잘하지. 그래야지 되잖아요. 전도한 사람 앞에 두고 야 우리 목사님 너무 뚱뚱하지. 그러면 은혜 안 되잖아. 아 우리 성가대 지휘자 너무 못생겼지. 그러면 안 되죠. 매력적이지. 그래야지. 응? 긍정적이게 되니까 저절로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축복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평생 야당만 해? 왜 평생 아웃사이더로 지내? 남들 올라가는 그 자리에 한 번도 여당 한 번도 못 해보고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못 하고 맨날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부정적이니까 축복이 없어요. 전도하면 긍정적이게 돼. 그러니 축복받아. 그럼 간증하게 돼. 선순환 되는 거예요. 선순환. 맨날 되는 일도 없고 복받았다는 간증할 게 없어. 악순환 되는 거지. 전도하십시오. 전도로 코로나 이기십시오. 여러분 영국이 망하게 됐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망하게 됐어요. 정치가들, 기업가들이 살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그 영국이 현대에 다시 살아나는 건 요한 웨슬레와 7명의 친구들 때문에. 요한 웨슬레와 7명의 친구들이 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국민성이 문제된 건 이유가 한 가지다.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 부흥운동을, 영적 회복운동, 회개운동을 시작했는데 영국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경영 전문가들이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태 어려움,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365일 우리 집은 쉬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가게들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왜 사나? 일하려고 사나? 왜 일해요? 즐겨야지. 누려야지. 왜 365일 안 쉬어요?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영적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 2021년 올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 기도에 앞장서서 영적 부흥의 물결이 여수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받고 축복의 자리에 올라왔는데 마귀에게 속아 넘어서 사명자의 삶을 끝까지 살지 못하고 낙오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함으로 영적 부흥의 축복의 계기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모두 다 힘들거렸지만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때렸든지 못하든지 어디 가서 무엇이든지 영혼 구원에 앞장선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여수의 새로운 축복의 물결이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